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깨달음을 구하는 반문.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11월 남은 기간 동안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박국서의 시대 배경은 유다 멸망 직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그 뒤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경험하던 때가 바로 하박국서의 배경이 되는 때이지요. 이때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 3가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2개의 질문이 소개되고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는 문단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또 질문하기를 왜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지 않고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지요.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큰 박해를 받고 있는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겁탈과 강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강포라는 말은 불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악한 형벌들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말하는데요. 대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온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연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는 어떤 응답도 베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첫 번째 질문으로 등장했던 것이지요. 유다는 사실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바로 1절로부터 4절 첫 번째 문단 말씀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11절입니다. 갈대아를 일으키리라. 둘째 문단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의 매우 특이하고 이상한 생각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시는 분이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설마 심판하시겠느냐, 이 생각 속에서 선지자가 말을 전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심에도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타락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유다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심판을 행하실 리가 없다 하는 헛된 평안 속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만하고 그 듣는 일에 어리석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둘째 질문이 있는 문단이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 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계속해서 또 질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무도 강렬한 심판, 그래서 너무도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둘째 질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으나 마치 유다 사람들을 어족이나 곤충과 같이 취급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정도만 징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경륜을 결정해버리고 마는 악한 생각이 모든 판단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수위, 그 한계를 내가 정하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엄히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도리어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말더라, 이 사실이 소개되고 있는 둘째 질문이 있는 셋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본문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복이요 귀한 복인 줄 알았더라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 시간이었을 텐데 이게 복인 줄을 알지 못하다 보니 자꾸 기도를 미루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기도의 응답이 허용된 이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 경건의 능력을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는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마치 구원파와 같이 왜곡된 구원관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극심한 매를 맞고 난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손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니 오늘도 구원 가운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히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려는 악함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곰곰이 혹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악함이 없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기를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경륜 앞에 성령의 지혜를 강구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스스로 헛된 평안에 빠지는 악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